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비추시었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앉으십시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있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의 교회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는데 정말론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병행 구절을 한 군데 더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쪽 본문을 설교하고, 11월 달부터는 계획했던 대로 골로새서를 강론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천국 비유를 설교하는 것은 천국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의미를 깨달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기 13장의 구조와 문맥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은 천국의 왕께서 천국의 서기관들에게 천국을 교훈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주제는 마지막 결론에는 제자들을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장은 천국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 또 24절부터 방금 50절까지 천국 비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단위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후에 각각 구약 인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에서는 이사야 6장 인용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위에서는 시편 78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리처럼 어둡게 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해서 멸망당한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나라를 맡아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고 또 그토록 듣고자 했던 말씀이 아니냐. 너희가 맡은 나라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나라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런지 반드시 열매 맺어라. 천국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겠지만은 심판은 내게 맡기고 전심을 다해라. 너희 수고가 혹 열매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봉사해라. 천국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며 만국이 주의 전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국을 덮을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전 생명을 다해서 천국을 봉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겼으니 집주인처럼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내 나라를 맡아서 봉사해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어라.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나라를 봉사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절입니다.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고, 그때 큰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 천국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앞에 제자들이 있고 또 산 아래에는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장면,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정말의 천국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존귀하신 권세 있는 왕,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강조점은 그 네 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해야 더 맞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이게 세 밭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뒤에 18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십니다. 그 본문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6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과 귀가 어둡게 되어 이방의 포로된 나라의 관원과 무리들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천국의 왕이신 자신을 거절하자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십니다.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맡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르토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고토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세세토록 봉사하도록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바벨론 70만에 돌아오도록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왕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복된 자들입니다.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고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천국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천국 왕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의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구원입니다. 왜 왕의 오심이 구원입니까? 다윗의 후손왕이 오시면 나라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해버린 다윗의 나라,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 왕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방 안에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왕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백성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 땅에 남은 자들이 소망했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역사에 없습니다. 구원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그리고 남은 자들이 듣고자 했던 다윗의 후손왕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복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신 것처럼 천국의 왕으로서 그에게 나온 백성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이전 역사의 어느 백성이 이처럼 권세 있는 음성을 들은 백성이 있습니까?
이제 천국 왕을 대면하고 천국 왕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왕의 말씀, 천국 왕의 말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항상 시작하는 말이 주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열매 맺지 못하겠지만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강조점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깨달음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깨달아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난과 박해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100배, 6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안 되더라도 30배의 열매는 맺어져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나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미 받은 가나안 땅의 기업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지자의 음성을 거절하다가 이방의 압제 아래 팔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열국의 장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의 권세를 의지하다가 이방의 권세 아래 팔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롱가리가 됐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서기관들은 조상들처럼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다윗의 후손왕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구원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권세 있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 왕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 조상들은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조상들이 소망했던 천국의 왕이 오셨으니 이제 제자들은 조상들처럼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모든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맡은 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다시 한번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습니다. 가라지가 보이거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곳간에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왕이신 인자께서 그의 백성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섞여 있는 악한 자에 대한 인내를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은 머리둘 것이 없는 인자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 왕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내를 깨달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의 비유에 이어서 그 인자의 신실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될 것을 강조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천국의 그 결과, 천국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 왕에서 온 세상에 깃들이는 나무로 완성되었습니다. 멸망당한 이새의 가지에 정말의 한 싹이 났는데 싹인 인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자의 나라에 모든 민족이 빅들이며 배우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누룩 위에서는 가루를 소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하므로 큰 결과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누룩으로 온 덩어리가 부풀린 떡은 이들이 큰 축제의 절기에 그들이 안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모든 민족이 깃들이며 모든 민족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모든 민족이 깃들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커나갈 것입니다. 온 덩어리 부풀도록 풍성하게 커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와 모든 잔치집 손님에게 미친 것처럼 천국은 천하 만국 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나라요, 또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시편 78편을 인용해서 제자들을 권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는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영광의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이 영광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홍해에서 건지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오래 참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많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신실한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키셨는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영광, 그 능력과 기적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대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역한 조상을 본받지 말고 백성의 거듭된 거역에도 오래 참으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권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일을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고 여호와의 모든 자비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비는 오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만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일이었습니다. 언약의 부모는 이 은혜의 일을 자손 대대로 가르쳤고 선지자는 백성의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행하신 이 은혜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이 신실하시고 자비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신실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복된 백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또 천국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시고 그리고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그리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에서는 여기서는 온전한 헌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이 천국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범죄하면 한 지파라도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나라, 의인들이 간절히 보기 원했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외는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큰 권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남은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심판했지만 구약 역사의 종말에는 천국이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심판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맡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깨달으라. 주님께서 제자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감추인보와 진주비유는 이 두 비유 모두가 다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야 했습니다. 천국은 옛 기업을 다 팔아서 사야 할 새로운 기업이며 하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옛 기업인 땅의 것에 연연한 자는 결국 썩지 아니할 하늘의 나라 종말의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 아래 소유했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 이르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천국의 왕으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지막 그물 비유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물의 고기 중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을 위해서 전체를 팔아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종말이 되었을 때 2배를 남긴 종은 상을 주겠지만 원금만 내어놓은 종은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이 지은 집이 보석으로 지은 집인지 아니면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인지를 불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가 굶으시면서까지 수고했던 자신의 수고가 자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전 생명을 다해 수고한 자는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반드시 깨달으라고, 반드시 깨달아 열매 맺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고 긍휼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많은 폐교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의 교회를,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래서 서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핍박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충성하는 종으로 삼으신 것은 내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미쁘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여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도다.
이것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때로는 아비처럼, 때로는 유모처럼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긍휼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웠습니다. 사도께서 그처럼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의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쉬어서 교회를 구속하셨고 그 교회를 사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영광이요 또 자신의 기쁨이며 자신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오래 참으셔서 역사의 종말에, 구약 역사의 종말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천하 만국 중에 교회가 설립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까지라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참다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곳간을 열어서 주님의 식구를 먹이는 집 주인처럼 천국을 봉사하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주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으로 천국 백성을 돌보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 창고를 맡아라. 그리하여 옛것과 새것으로 내 식구들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는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배워서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 수고한 것이 혹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수확하도록까지는 주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로 오직 충성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기쁨에 참여하리라는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신실히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인내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신실히 감당합시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목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세상을 복주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됩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내로
주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봉사합시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천국을 봉사하면 천하 만민 우리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먹고 마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 창고를 맡아라. 그리하여 옛 것과 새 것으로 내 식구들을 먹여라.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교회를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직무를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았으니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봉사합시다. 절대로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그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긍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전심을 다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충성스러운 천국의 서기관들이 다 됩시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고 권세 있는 나라를 맡았습니다.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도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는 영광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천하 만민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또 교회 주님의 자비하심을 넘치도록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권세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얼굴을 대면하기까지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복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처럼 천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주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만국이 주의 영광을 가지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도록까지 우리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나라,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신실한 긍휼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에 서기관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국의 주의 영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오직 이 영광의 나라를 위해 우리 전 생명을 다하며 모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충성스러운 주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봉사해서 주의 백성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오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소망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셔서 비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더욱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옵소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와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에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복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만민을 부르시는 주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나라로 복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민족과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항상 깨어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복주셔서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에 보내신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과 복음을 위해 나그네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종들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복음의 일에 동역자 된 교회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고에 넘치도록 복주셔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오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의 교제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천국의 서기관이 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